한이요. 한이? 예. 한이.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아주 얼마나 뭐 저걸 잘해주는지. 어머, 난 아주 진짜. 가자. 가서. 아까 기린다 하고 그래요? 예? 기린어요. 아니 같이 여기 그러면 같이 왔어요. 아, 같이. 예, 야 세상 좁네. 이름이 뭐예요? 여기 저기 정립시킨 분이 바로 세종대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문자를 모르는, 문자를 안다는 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문자가 없으면 지식을 공유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금방 얘기를 들어도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 문자가 있음으로써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세상의 혁명이. 자, 그러면 이제 왜 한글이 그렇게 돼 있느냐? 원래 이제 이 후민정음 해례본 있잖아요. 이 자체는 바로 산스크리트의 기본 권력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 있느냐? 월인석보 서문에 있어요. 문자를 안다는 건 하나의 권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문맹을 다 퇴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거의 문맹률이 없습니다. 다른 이 문자가 없고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또 문맹률도 많아. 선진국이라 해도 약 10여 프로가 문맹이죠. 글을 잘 몰라. 그렇게 해서 살아. 그러면 옛날에는 문자를 한다는 건 완전한 권력입니다. 권력. 그럼 간단한 예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부처님께서 태어났던 인도에서는 사선계급이라고 했어요. 사선계급. 브라만, 크샤트라,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사선계급 있잖아요. 이 브라만 계급들이 한 사회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는 제사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러면 서양은 어떠냐? 바로 교황과 같은 게 교황. 루이 14세나 뭐 어떤 서양 같은 경우는 그 교황 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왕을 계속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겨울에도 있고 이런 그러면 그 제사장을 움직이는 이 브라만 계급들이 쓰는 글자가 어떤 거냐? 산스크리트예요. 산스크리트. 그 산스크리트가 바로 골격이 우리 한글인 거예요. 한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먹어서 이렇게 이제 배우잖아요. 그런데 훈민정음에 나오기를 기억은 아음인 여군자 초고성의 기억은 아음인 여 쾌자 초고성 이래서 기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와 있는 훈민정음에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이제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러면 이 산스크리트라는 그 골격에서 나왔다는 것을 어디서 내가 찾았냐? 월인석보 서문에 있어요. 월인석보 서문. 월인석보 서문은 바로 세조가 쓴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경세자 동군을 위해서 극락왕생을 해서 법공양을 만든 게 월인석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글이 경이 아니며 글이 부처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글 자랑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면 글이 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이 부처가 아니니라. 도리를 이룬 것이 바로 부처이니라. 여러분들 삶 하나하나에 의해서 바로 부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책 안에 부처가 있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개개인에 있는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잘 쓰느냐, 그 안에가 다 부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바로 이게 바로 부처예요. 부처. 근데 우리는 어디 글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글만 죽어라고 파고 이런 게, 그걸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경전이 경전. 내가 부처와 같이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글로 통해서 내 그 사다리와 같아서 그걸 건너뛰는 게 바로 경전입니다. 경전.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서천에 있는 글은 잔뜩 쌓여 있는데, 서천에 있는 글, 뭐 우리 스님이야 뭐 금방 아시겠지만 서천에 있는 하면 인도라고 바로 알아들어. 그런데 우리 이제 국어학자들은 서천 하면 중국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서천에 있는 글이 잔뜩 쌓여 있다. 이거는 바로 사찰에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마사 명화에 보면 스님들이 웬만하면 좀 공부를 한다고 하면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조천의 감독 이제 와서
나는 한글을 좀 세계화하고 싶다. 세계화 한다는 그 자체가 한글을 세계 공통 문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화도 좀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고 했더니 이분이 원래 이제 이 시나리오 작가니까 그 내용들을 설명했더니 너무 재밌다 해서 영화가 탄생되는 게 바로 나랏말씀이 영화입니다. 그 서천에 있는 글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세계 최초 금속활자가 어떤 거예요? 직지 심체 요절.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조금은 그 기억이 나죠? 그게 바로 직지 심체 요절인 거예요. 자, 그 직지 심체 요절이 이제 어떤 쓰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제 직지. 바로 직자에다 손가락 직자. 내가 가리켜서 이게 달이야. 이게 별이야. 이렇게 바로 알아차리는 게 직지. 마음 심자 요철. 요절. 우리의 결정체를 바로 깨달음으로는 직지심체 요절. 근데 그것 공식적으로는 불조 직지심체 요절인 거예요. 부처불자 조사조자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깨달음의 개성을 써놓은 게 바로 직지입니다. 자, 그럼 그 직지는 어디가 있게요? 잘 모르겠죠?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고 바로 하곤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가서 프랑스 문화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지만 보고 오기가 좀 아쉬워서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꼭지 강의를 했는데 프랑스 현지인들한테 이제 강의를 좀 해줬어요. 그런데 이 직지를 대부분 서지적인 이게 가장 오래됐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도 훨씬 학자들은 그런 서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제가 서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데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종교인이고 스님이니까 이 직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도 이걸 잘 모르는데 이 프랑스인들한테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줄까 이 고민을 한 달 정도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강의를 해줄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브랜드 생각나는 게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잠깐 맛만 좀 보여드려 볼까요? 예. 네, 이 직지에 대한 설명을. 그러면 직지라는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 부처님으로부터 과거 7불부터 해서 깨달음의 개성을 조사스님이나 내지는 쭉 164구절에 의한 깨달음의 개성 내지는 법화경 내지는 온각경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핵심만을 넣어준 이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하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하곤만 있습니다. 1377년에 이 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개성을 설명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의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통역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던 게 시무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무도. 예. 찾을 심자 소자. 소를 찾아가는 과정. 내 마음을 찾아가는 것. 동자는 나이고 소는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 프랑스에서 강의했던 그걸 한번 좀 보여드려 볼까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려면 이제 여기 오시면 이제 그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도 이제 응진전에도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시무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이제 해드리면 시무도까지요? 너무 긴가요? 네. 그러면 조금 이제 그러면 생략만 해서 결과적으로만 설명을 좀 할까요? 시무 찾을 소를 찾아가는 주신 빨리 끝내주시라고. 그러면 이제 빨리 끝내줘야 되겠는데. 어디 가시게요? 집으로 가죠. 집에 뭐 있는데? 멀어서.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저 강원도에서 왔어요.
거울에. 예. 자, 그럼 이제 이 시무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우리 스님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다 듣기,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고 이제 절에 가셔서 그러면 시무 내가 이제 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명상이나 이런 이제 이 화두를 들고 이제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서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 한국 사찰 대부분 다 이런 이제 시무도가 다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응진전에도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이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쭉 이제 이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마지막 이제 공안 이제 이 이론상 이것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 다 이제 소를 찾아가고 소를 내 마음을 이제 이 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설명을 이제 하는데 마지막에 깨달음을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이론상으로 했어요. 이론상 이게 바로 직지예요. 직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 직지에 있는 내용들이 어떠냐? 부처님으로부터 인도에 28대 발마대사까지 그 다음에 발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처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79대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인도의 발마대사가 중국으로 왔을 때 달마, 해가, 삼조승찬, 도신 이제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직지에 있는 31번째 내용이 있어요. 31번째. 그게 신신명이 있어요. 신신명. 그 신신명을 누가 쓰느냐?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삼조승찬 스님이 쓴 거예요. 이 신신명은 선가에서는 서양에 의한 바이블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나침반과 같고 공부하는데 그런 신신명의 첫 구절이 있어요. 이걸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이제 하면서 내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또 가야 되니까. 자, 지도문안여 유연간택하니 단막증에 하면 통연면백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설명했던 이제 이 시무도에 대한 이제 스님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듣고 그 과정에 있는 내용들 쭉 내 마음을 찾아가는데 완전히 확철되어 해서 이론상으로 되어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이제 시무도의 이제 결정체인데 거기에는 도라는 것은 깨치는 것은 어렵지는 않아. 다만 간택하는 것, 좋아하고 미워하고 달고 쓰고 이런 간택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욕망에 벗어나죠.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갈등의 세계는 분별심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분별심. 좋고 나쁨 이런 분별심 때문에 그 간택함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그 간택함만 놓아버리면 통연이 그냥 드러나. 우리가 거울에 때가 있으면 나를 못 보는 것처럼 그 거울에 업장인 그것만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내 마음은 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통연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고 기도하고 이 과정에 있는 게 여러분들 마음을 깨끗이 청정히 하기 위해서 바로 깨달음을 얻고자 기도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탐진치 삼독에 대한 그 어두운 그 거울을 닦아내는 마음이 업장을 소멸하는 일들이 진언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광사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기는 이제 응진전이라고 부처님 제자들이 모셔주는 곳이에요. 응당이 법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내가 시간을 지금 1시간 안 했는데.